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고 용서가 다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계시는가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싹신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큰 것을 잘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도 베드로처럼 살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한 번씩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들이 체험하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일들은 특별히 선택하신 몇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지만은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 주님 바라보고 사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평범한 우리 존재들이 세상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이적 기사를 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몇 시간씩 더 한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평범한 데서 표가 납니다. 그 평범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염려를 다루는 자세가 다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갖고 사는 데서 그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세상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염려거리가 그만큼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염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전에는 우리 한반도 안에서 그저 내 잘났다 하면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 그래도 제대로만 하면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던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을 해도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에요. 한 동네 안에서 경쟁이 아니에요. 지구촌에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이 쌓이는지요. 점점 살기가 불안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가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엄청난 질병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태들을 우리는 하도 많이 봅니다. 질병이 그냥 만연합니다. 얼마나 길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실패라는 것은 옛날에 못난 사람, 특별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실패를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실직에 염려도 많고 자녀들 하나하나 키우면서 보면 애 하나에 염려 주머니가 한 5개는 달려있는 거 보잖아요. 애 둘이면 10개의 염려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누가 다 해야 되느냐? 부모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하면서 자라요. 저는 손자 손녀를 며칠 데리고 있는데 이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염려 주머니를 한 11개씩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면 저에 비해서 내가 은근히 인간적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요.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한 75까지는 좀 지금 죽으면 좀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75만 넘어가면 너무 오래 살면 어쩌나 하는 또 걱정이 찾아올 것 같아요. 참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염려를 떼놓고 살 수 없어요.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듯이 염려를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아니올시다 하고 부인한다면 좀 위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팔자 좋은 인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평생 우리 인생이 살다가 가는데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심, 수고, 슬픔. 좋으는 분들 좋을 때가 됐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가 소낙비처럼 임하셔서 조용하게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뭐 좋으라 눈 감아도 괜찮아요. 들으세요. 인생을 우리가 세 마디로 정의하면 세 마디요. 제일 먼저 염려요.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고생하고 노동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왕이든 평민이든 절대 구별이 없어요. 5,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냐? 조금 다른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를 하고 있다는 데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염려의 그 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 염려를 다루는 면이 좀 틀리기는 하고 어떤 면에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자주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를 끌어안고 산다는 점에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새벽을 못 깨우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 염려를 마음에 안고 살아요. 옥 목사 보고도 물으면 염려 없이 사는 날이 없다고 나는 대답하고 싶어요.
염려가 있어요. 틀림없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요. 이게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글쎄 이 말씀이 실용성이 있는 말씀인가? 나에게 정말로 뭔가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려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염려를 괜한 안달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괜한 안달이에요. 괜히 필요 없는 거 끌어안고 실험하는 것이 염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염려를 어떤 사람은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자동차에 기아를 중립에다 갖다 놓고는 엑셀레이터를 마음껏 밟아대는 것이 염려다. 괜찮은 비유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아를 중립에 갖다 놓고 엑셀레이터 밟아내면 소리도 요란하고 굉장하죠. 그러나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이요. 기름만 낭비하는 것이고요. 아무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염려거든요. 그것보다 더 멋진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감독이었던 목사님이 101세까지 사셨거든요. 웰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요즘도 100살 넘어가면 다들 매스컴에 주목을 받는데 101세가 된 생일날 기자들이 모여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 안 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이야 31년 전, 그러니까 만 7살 먹을 때 내가 은퇴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은퇴하는 그때에 크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다고. 뭐냐면 난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목사 일을 평생 해오면서 염려를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도 모르게 밤이고 낮이고 염려를 하면서 살았는데, 은퇴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괜히 안 해야 될 염려를 너무 많이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염려한 것들 중에서 70을 살고 돌아보니까 안 일어난 것이 거의 절반, 아니야, 거의 태반이더라.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은근히 염려했던 것이 거의 일어나지를 않았더라.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는 일을 놓고 나는 미리 끌어안고 염려를 했는데 70 은퇴하면서 결심해서 염려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 괜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0 이후에 노년을 살 동안에는 절대 염려 안 하고 살 것이라 하고는 지금 30년을 살았다네. 그러므로 101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고 염려가 되느냐고, 천만에 나 염려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나이가 되어서 우리의 돌아온 세상 길을, 우리가 지나간 길을 돌아보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염려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만은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 믿음이 조금 부족할 때는 염려가 생긴다. 그거 너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라. 절대 그러잖아요. 염려 이야기만 나오면 단호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너희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니라.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고 싶으면 하늘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거기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다른 말씀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염려에 대해서만은 회색지대의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아요. 하지 말라요. 무조건 하지 말라요. 제가 어느 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외우는 말씀이고 저 자신이 자주 마음에 담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주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무염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것, 극복하는 기도,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 이 극복하는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도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특징을 좀 살리자. 이 특징을 좀 내가 좀 잘 가꾸어서 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서 염려를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좀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4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첫째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사이에 끼어 넣어도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염려를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염려를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염려를 뿌리치고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뿌리치고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된다면 날마다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염려가 일어나요? 내가 이 염려를 끌어안고 또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일수록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염려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다가 진이 다 빠진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 기도해라 이건데 이거는 염려를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옵니까? 이 염려 가지고 실험하지 말자. 기도하자. 염려만 생기면 기도하자.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겨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의 샘이 터지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 대신에 염려를 택하면 참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덴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3가지가 있는데 인간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3가지가 있는데 일하는 것이고 웃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 없어요. 인간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에요. 3가지예요. 일하는 거요. 일하는 게 인간 모습 아니에요. 웃는 것이요. 개가 웃는 거 봤어요? 웃는 것이요. 오직 웃음은 인간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요.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오직 인간만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예수 믿은 다음에 바른 기도, 하나님에게 직접 달려가는 기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온 천하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해도 될 만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된 우리거든요.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큼직큼직한 제목까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천하에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때문에 굉장한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따라서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할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이 근본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염려에 마음을 주지 말고 기도하자.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아예 금방 염려를 떨어버리고 기도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염려 반 기도 반이죠? 예, 염려 반 기도 반이에요. 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만 마음 상태는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해를 하세요. 너 왜 염려 반 기도 반이냐? 기도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는 안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잘 아니까. 그러나 염려 반 기도 반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선택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염려 반 기도 반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천을 하시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에 초대될 때마다 꽉 움켜진 주먹을 펴고 마지막 그 주먹 안에 남아있는 동전까지도 내놓을 것을 요구받는다. 무슨 말인지 음미를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주 앞에 나가면 내 속에 어린애처럼 꽉 마지막으로 쥐고 내놓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전까지도 손을 펴고 내놔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 반, 염려 반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도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염려 반, 내 손 안에 동전과 같이 꽉 쥐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내놓고 기도해야지 움켜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염려가 될 때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에게 다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어렵지. 일단 선택만 바로 하면 염려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기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처음에 선택하기가 어렵지. 기도하기로 작정해버리고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동전과 같은 염려거리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심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거 있어요. 염려가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극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특세 20일 아니고 100일을 했다고 해도 집에 돌아가서 염려하느라고 멍해가 앉아있으면 그건 막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문제마저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엉성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초보적이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부터 잘 다루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 염려라는 쥐새끼를 잡아야 돼요. 바로 해요. 이것도 못 잡으면서 날마다 이러고 있으면 되죠. 이 염려라는 쥐새끼를 잡고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하자 해버리면 우리 기도도 능력이 있어지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발견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이에요. 발견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뭐가 어울립니까? 감사거리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보기 좋은 수식어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염려 반 기도 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사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잘못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려고 막상 머리를 숙이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받았는데도 감사를 못한 것이 많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이게 뭐 나쁜 병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너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너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니? 너 지금 나이 60까지 이만큼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어? 네 자녀 아직 장가 시집은 안 보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너 건강하게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준 건 누구냐? 이 못된 자식. 감사부터 해. 아, 주님 맞습니다. 정말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제가 참 중요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사지를 움직여서 이렇게 참 정상적으로 사람 대우받으면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달라고 염려 때문에 기도하려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이게 발견이거든요. 발견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는 놀랍게도 감사를 발견하는 만원경 역할을 하고요. 멀리 있어서 감사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것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현미경처럼 너무 작아서 감사할 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되던 것을 큼직하게 키워서 그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기로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가슴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염려가 설 땅을 잃어버립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무슨 염려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겠어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어떤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감사하는 기도를 힘쓰라 그 말이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느 유명한 시인이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무엇을 자꾸 달라고 보채기만 하는 기도는 그만하자고 나는 마음먹었다. 누구나 다 기도 많이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막상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체면이 없고 너무 감사거리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감사부터 먼저 하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발견이다. 뭘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세 가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아뢰라는 말이 나오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집중을 가르치고 강조를 가르칩니다. 기도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생각에다 문을 열어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랜다, 간구한다, 소원한다, 또 기도한다,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보면은 간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요, 기도가 뭐 하는 것이냐? 구하는 것이요, 기도가 뭐냐? 찾는 것이요, 기도가 뭐냐?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언제까지냐?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냐?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냐? 문이 열릴 때까지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집중하세요. 기도를 5분을 내도 집중하세요. 10분을 내도 집중하세요.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주 부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 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화벨만 울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대단한 소식이 왔을까, 뭐 막상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전화 받아보면 안 받아도 될 전화, 괜히 쓸데없는 전화, 아니면은 뭐 잘못 건 전화, 이놈의 마귀 새끼가 어떻게 강조하게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그럴 때는 코드 다 뽑아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울려도 막 그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아주머니, 믿음 참 좋으신 분인데, 제가 한 가지 그 아주머니에게 참 배울 것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집중이에요. 기도에 집중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꼭 집안에서 기도하는데 2시간 이상 기도하나 봐요. 한 번 기도했다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빠져들어가는지. 비행기를 탔다면은, 한 번 비행기를 타서 뭐 무료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눈 뜨면은 8시간 벌써 지나고 도착한대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목사 생활 35년을 해도 나는 그런 경지를 못 들어가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야, 기분 나쁘게, 사랑 기분 나쁘게 말이죠. 에? 그것도 좀 계급에 따라서 목사에게는 집중을 해도 한 20시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거꾸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눈 감았다 하면은 막 주님에게 홀랑 빠져가지고 막 5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목사는 그저 30분 기도하고 나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직분 따라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산의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오두막 짓고 삽시다. 얼마나 집중을 했길래 세상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혼자 살자고 그러겠어요?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집중입니다. 자, 끝으로 또 하나.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체험입니다. 체험.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체험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응답은 주로 기쁨을 우리에게 많이 안겨줍니다만은 응답 이전의 평강은요, 응답 받기 전인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다, 신기하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염려 때문에 가슴에 염려를 끌어안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은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30분 기도하고 나왔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다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거리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거예요. 이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건 체험적인 것입니다. 기분이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기분이면 금방 날아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남편이 실직을 당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나갔습니다만 무슨 직장을 얻어올 것이라고 보장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니까 잘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상한 배짱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사는 것 아니요. 이러면 사는 거죠. 이 주 전인가 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죠. 한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들었죠. 성막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갔죠. 그건 처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 번 했던 기도지요. 해마다 했던 기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저 큰 소리도 못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얼굴에 무엇이 없었더라? 수색이 없었더라. 그게 평안이에요. 그거는 신비한 거예요. 조금 전에 아마 오 목사님하고 내하고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 470장이 그거 아니에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게 아무나 부르는 찬송가입니까? 아무나 뭣도 모르고 부르면 그거는 이상한 유행가고요.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다가 감사거리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응답 이전에 아페타이저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요. 미국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에드 영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벌써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보니까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에 자기가 사는 동네 가까이 있는 큰 호수로 나갔습니다. 일몰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 호숫가에서 해가 떨어지고 그 해의 붉은 빛이 호숫가를 물들이는 것을
보는 것이 참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야 오늘 해 지는 거 구경 갈래? 아빠 가요. 그래서 어린애를 데리고 아버지가 호숫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는 황홀한 광경을 쳐다보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는데요. 이 애가 가만히 보니까 물속을 보니까 막 뱀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호수는 길이가 1.5m나 되는 큰 물뱀들이 막 그냥 많이 있는 호수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놈 어린애가 처음 봤어요. 물뱀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자기들이 서 있는 물가까지 막 그냥 몇십 마리가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이 애가 막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야 이제 돌아가자. 물뱀들이 많이 막 나오지? 무섭지? 야 너 아빠 등에 업혀. 그래서 아빠가 업히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의 큰 등에 그냥 업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꼭 업고는 그 다음에 자그마한 손전등을 켜서 길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 겁나는 물뱀이 있는 곳을 빠져나오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목사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물뱀들이 막 우글거리는 정말로 이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염려거리가 많지. 너 내 등에 업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러면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한다면 물뱀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어린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평안함이 찾아오죠. 편안해져요. 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나를 핥히고 찢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염려가 많아서 숨쉬듯이 염려를 참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듯이 해같이 빛나는 환한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맨날 그래도 염려에게 찌들린 사람은 해가 아니라 그거는 형편없는 얼굴이에요. 그러나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으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론 짓습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 첫째는 선택이다. 둘째는 발견이다. 셋째는 집중이다. 넷째는 체험이다. 이걸 여러분 곧 간단한 단어를 마음에 딱 담고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따라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다 같이 기도의 끝이다. 그러니까 염려했습니까? 염려합니까? 염려만 합니까? 기도가 끝나요. 그러나 기도합니까? 염려가 끝나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모두가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은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신나는 정말 우리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또 사랑의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날마다 고질적으로 염려를 안고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이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나는 이 염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염려가 고질적인 악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염려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환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에 능력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